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있으니까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으라고 물 없는 곳으로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날 집사님과 인사를 하더라고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처음에 저는 그 승리합시다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를 승리하라는 거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뭐 승리하라는 건가?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서 있을 때 승리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리합시다.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승리하자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승리합시다 이야기할 때 그게 이렇게 가슴에 촥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마음을 놓거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힌두교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사냥 한 마리를 크게 잡아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에 악인 세 사람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냥을 뺏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들고 이제 힌두교인이 제사를 하려고 가니까 한 악인이 거기 길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고 간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느냐고, 나는 지금 사냥을 맺지 더러운 개를 메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을 내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또 어기 한 귀퉁이를 지나고 있는데 또 그 악인 한 사람이 서 있다가 오 성자야, 당신은 어찌해서 그 더러운 개를 어깨에 메고 가느냐 하니까 순간 이제 이 사람이 움찔하면서 다급하게 사냥을 내려놓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진짜 더러운 개를 메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냥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지금 뭐 사냥을 지금 메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냥을 메고 또 한 고기를 지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 성자야,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더러운 개를 목에 메고 가느냐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사냥을 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몇 번 듣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도 계속 자꾸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그게 진실인 것 같이 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 거짓된 것들 아니면은 맞지 않는 사고의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내가 섭취하게 되면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계략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나?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든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중에 으뜸인 그 귀신의 그 힘을 빌어서 아마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그랬을 거라고 하면서 아주 색깔 있는 안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쳤음에도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고 저희는 분명히 마귀의 그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저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비유를 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귀신이 사는 곳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귀신이 사는 곳 같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사는 것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사는 곳이 될까요? 어떤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외부적으로 힘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경각심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속성은 매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제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 귀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귀 귀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었던 그 사탄을 지금 쫓겨나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기본적인 속성은 살인을 하게 된다든지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과 육체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육체를.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육체를 굳게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니면 은혜 자리를 멀리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생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은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언제 내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왜 말씀과 기도에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해서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귀가 들린다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해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나를 자해를 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나를 그런 어둠 속에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힘없이 만들고 점점 하나님과 멀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서로 어떤 일이 형태가 있던 사람의 감정을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용서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죄 가운데 가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강건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권세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제한적인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는 깨끗이 씻어 주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치루어 나가야 할 공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혹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영생적인 부분을 주셨죠. 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만 있으면 고난을 안 주셨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게끔 해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자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라는 그 객체가 은혜로서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 다 싫죠. 고난 다 싫죠. 그런데 고난은 때에 따라서는 나의 죄값을 이루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죄성이 있으면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값에 치르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회개라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고백하고 고하면 하나님은 77번에 걸쳐서 더 이상에 걸쳐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때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이러면 10년 전 거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벌써 그 전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다 잊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인간은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사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의견과 마귀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말을 잡고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연습과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나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봅니다. 근데 책은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정작 마귀의 유혹과 그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진심으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혹은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꼭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44절,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죄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에 대해서 굴복하게 되고 후에는 포기하거나 그냥 죄의 씨앗을 남겨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린 이유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성적으로 부도덕했습니다. 귀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귀신의 개입은 내가 죄가 많아 있을 때 훨씬 자유롭게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여인도 회개를 했어요.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깨끗하게 그 자기의 집을 치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것은 외형적인 것만 치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여인한테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이유는 이 여인이 외형적인 것만 치우고 내면적인 것은 용서받지 않고 죄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안에 그냥 텅 비워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여인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그 안에 누구를 모시냐, 주님을 모시는지 아니면 세상을 모시는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자기 집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잘 사람들 보이는데 신경 쓰죠.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때요? 얼굴도 꾸미고 좋은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집, 이건 외형적인 모습은 잘 바꿀 수는 있지만 이 내면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인간이라는 그 심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보다는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며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미안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가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청년이 찾아옵니다.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데 큰 시험에 들어서 주인의 돈을 1,500달러나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인께 근데 이 1,500달러를 마음을 돌려주고 싶은데 자기가 썼다고, 조금 남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무디 목사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청년의 말을 곰곰이 듣던 무디 선생은 훔친 돈, 그래서 이 청년이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해갖고 이문이 남으면 이거 갖고 잘 불려서 갚아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남은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은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남은 돈이라도 우선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은 그 청년과 함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인은 그렇게 돈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내가 알던 죄, 모른 죄가 있다면 꼭 그것을 구해서 용서를 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외형적인 것은 그나마 잘 우리가 감출 수 있지만 내면적인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내가 죄가 많을 때, 그리고 회개치 않고 그것을 쌓아둘 때 어떻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함을 항상 걸고 넘어져서 나에게 완악한 마음이라든지 다른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45절.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치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유대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유대인하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은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설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 시골 촌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자기들이 이해를 못했는 것이에요. 적어도 정말 다윗의 자손같이 막 멋들어지게 아니면 왕으로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판단한 하나님으로서 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힘으로 저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외적인 부분보다 이 내면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내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에 승리하는 삶을 살리는 첫 번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혹여나 짓더라도 빨리 주님께 회개를 하며 구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비워진 마음을 말씀과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주님. 만약에 어떤 날 그랬어요. 내가 말씀과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 더 큰 유혹과 사단의 계략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 사단의 계략에서 이겨내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들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로우니까 평화로워서 좋은데 우리는 평화로우면 평화로울 때나 어려우면 어려울 때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과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사단의 계략, 영적 승리에 대한 것을 꼭 마음속 깊이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시기하는 말 한마디, 미워하는 그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죄라는 그 명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내가 혹시 남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혹은 사람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혹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면은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단이 분명히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면은 나쁜 결과를 꼭 처리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생각에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꼭 체크해 보시고 내 삶에 억지로라도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삶은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기 이후에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교한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고 내 마음이 어렵다면 그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되는 귀한 지혜의 사람이 되기,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한시도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 기쁨이라는 것을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세상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쁨과 소중하고 은혜로움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사실,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혹은 마음이 어려워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주님께 고백하고 자유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 삶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많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저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탈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전신갑주처럼 채워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